여름에 잘 지내셨죠? 이 더운데. 예, 역시 그 하나님이, 제가 어제 그 우리 어머니 산소를 다녀왔는데 자동차 타고 가는데 거기 잠자리가 딱 와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로 정확하구나. 딱 매미 울 때 되면 매미가 웁니다. 아무리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8월 달 되면은 매미가 나타나서 울기 시작하고, 또 8월 말이 되니까 고추 잠자리가 차창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들이 참 변덕스럽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미국을 요번에 이제 미국 가서 강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10군데 이상 했는데, 워싱턴에서 우리 동생이 전화를 걸었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뭐 올 수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 아들들 누구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1920년 12월 26일생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음력이에요. 양력으로는 요새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딱 전화해도 되고서 1920년 12월 26일 음력은 양력으로 언제야? 그러면은 1921년 1월 24일입니다 하고 가르쳐줘요. 우리 어머니가 1921년 1월 24일 생인데 2025년 7월 25일 돌아가셨으니까 104년 6개월 1일 살고 도사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좀 빨리 천당에 못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나도 좀 데리고 가지. 하여간 뭐 천당에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이제 다녀왔는데, 가다가 잠자리가 그 차창을 스치는 걸 보고서 참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준비한 거가 7월 한 고무렵이에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이제 부탁을 뭐 여러 군데 받았는데, 제목을 전부 다 다르게 하느라고 한 교회에 가서 이분들한테 다 동포들이지만은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는데 지금 기여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할까? 이 미국이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에 너무나도 절절하게 봤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불러다가 빨리 평화하시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유럽 나라 7나라 대통령 불러다가 자기 앞에 마치 국민 학생들 앉혀놓듯이 앉혀놓고서 빨리 평화를 만들라고, 젤렌스키 데려다 빨리 평화하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7나라 대통령이 3일 만에 부르니까 다 같은 시간에 모입니까?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세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대통령 미국 갔을 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한미동맹 파탄 나는 거 아니야? 한미동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거를 다 하고 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우리가 원하던 것을 전부 다 말로는 적어도 그렇게 하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본심이 바뀌었는지 그는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한국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한미동맹을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힘이 뒤에서 작동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다 보니까 국가의 힘을 분석하는 것이 저의 하는 일입니다. 저 나라는 왜 힘이 셀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저 나라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건데, 힘의 본질, 어느 나라가 힘이 세냐? 여러분, 힘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여기서 하기 싫은데 내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때 나는 저분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라는 거를 그 말 하기도 전에 이분이 너무 그 말이 좋아. 나는 저분이 하는 말이 뭐래도 난 따라해. 그만 난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라고 합니다. 오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데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따라하는 거.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보통 다른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힘, 미국이란 나라가 권력이 왜 이렇게 셀까? 그 본질이 뭘까? 바로 그런 얘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제가 그 레이간 대통령이 두 번째 취임할 때 이제 4년 하고서 또 이겨가지고 그 이긴 것은 미국 역사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50개 주에서 선거를 하는데 49개에서 이겼습니다. 이건 그 기록을 누구도 못 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나만 졌는데 미네소타에서 졌는데 바로 그때 미네소타 출신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자기 주 출신은 그냥 뽑아요. 그런데 49개 주에서 이기고 정말 역사적으로 저런 승리가 없는데 승리를 하신 다음에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 취임은 무조건 1월 20일입니다. 날씨가 흐리던 막던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관계없이 매년 선거가 끝난 다음 해 1월 20일 그래서 1월 20일 날 그때는 이제 두 번째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했는데 성경책을 미국 취임식의 전통은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서 거기다 손대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덮고 하는 사람도 있고 펴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를 펴놓고 하는데 레이간 대통령이 이제 저것이 1985년 1월입니다. 사람의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게 레이간 대통령이 그 두 번째 임기 때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붕괴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자유주의 체제, 미국이 승리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 시대를 가이드해준 성경 말씀이 저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적들과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 러시아가 그때 이제 소련에는 고바초프라는 뭐 괜찮은 대통령이에요. 레이간 대통령이 그렇답니다. 고바초프랑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바초프가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이 눈을 뜨고서 기도를 하면서 쭉 보고 끝에 가서 아멘 했는데 고바초프가 따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는 얘기가 되겠다. 소련이란 나라를 전쟁 안 하고서도 붕괴시킬 수 있고 붕괴시켜가지고 더 괜찮은 나라로 공산주의가 아닌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작전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 적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적이 감동받아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는 그 얘기가 좋은 문장에 나와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또 열렬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번에 말이죠. 8월 15일 날 미국 시간으로 러시아 대통령을 불러다가 이제 그만 싸우고 이제 평화하셔. 이제 그만 싸우고 만나서 타협을 하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 19일 날은 3일 후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불러오고 유럽 지도자를 불러와서 또 이제 그만 싸우고 평화를 하셔. 그랬더니 정말 무지하게 바쁜 것이죠.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대통령께서 우리가 직접 싸우는 싸움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분주하고 바쁘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그랬더니 천당 가고 싶어서요. 답이 천당 가고 싶어서 나 천당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만약 천당을 간다면은 내가 이렇게 전쟁을 끝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한 것이 천당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뭐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하죠.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뭐 주택 만드는 데 관련된 장관인데 저분이 또 믿음이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전체 내각 회의에서 장관 서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데 너무 또 좋아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보고 기도하랬다고 그렇게 기쁘게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금년 2월 27일이죠. 주님이 주인이신 나라는 복이 있도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괜찮은 나라가 된 것은 주님이 주인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뭐 매년 미국에 애들이 있어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텍사스 휴스턴에서 조금 위에 가면 그 마을이 우들랜드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우들랜드에 있는 경찰차에는 전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In God we trust. 경찰차에 그냥 뭐 그 경찰이 믿음이 좋아서 써 붙인 게 아니라 무슨 딱지 붙인 게 아니라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거예요. 경찰차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근데 그것이 그 우들랜드라는 마을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많아요. 미국에 가보면은 그런 데가 잘 살고 좋은 주입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은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저 텍사스는 금년부터 모든 학교 벽에다가 십계명을 써붙이게 지금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다 십계명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으로 한 주가 작년에 루이지애나 주입니다. 루이지애나 주 주지사가 이제 모든 공립학교에 전부 십계명을 써붙이라. 그랬더니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없어진 것이 케네디 대통령 때 없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써서 붙이는 거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의 자유의 나라인데 미국은 왜 전부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거 떼야 돼. 그래서 그때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연설할 때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말 이제 하지 않기. 그래서 케네디 때부터 그 말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레이건 대통령 때 무슨 소리야?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고 그리고 미국 국민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는 게 어디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은 뭐 오바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오바마조차도 연설 끝난 다음에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트럼프는 뭐 아주 유난히 God bless America를 제일 많이 쓰는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설문에서 하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1등으로 올랐습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연설문을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문장이 몇 번 나오냐를 찾아줘라 그러면 나오는데 트럼프가 1등이에요. 트럼프 연설에 하나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지금 미국이 얼마나 강하냐.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내각회의에서 기도를 하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했던 뭐 이렇게 하우징 앤드 어반 디벨롭먼트로 했으니까 뭐 집 짓고 도시 개발하는 그런 부서의 장관입니다. 네. 예, 지금 그 루이지애나 주가 전부 십계명 갖다 학교에다 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돌에다도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 거기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돼 있냐면은 글자는 몇 포인트로 하고 누구든지 보기 좋게 보기 쉬운 곳에서 갖다 붙일 것. 그때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을 난리칠 때 작년에 그때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이죠. 공립학교에만 붙이지 말고 사립학교도 다 붙이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지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십계명을 갖다 붙이라고 내가 법안을 통과시켰느냐. 미국은 법의 나라다.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인데 법 중에서 첫 번째 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십계명이 인간 사회의 첫 번째 법이다. 그 첫 번째 법을 당연히 우리 법치 국가가 교실에다가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립학교들도 다 거시기를 권합니다. 라고 했고 금년에는 또 텍사스 대학도 텍사스 주도 전부 다 이제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십계명을 게시해라. 뭐 이렇게 비석에 세워서 갖다 놔도 되고 벽에다 걸어도 되고 미국이 괜찮은 나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게 없었으면 인간의 질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 룰이 없다면 뭐 인간 사회는 벌써 다 멸망했겠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바로 이 법이 얼마나 인간의 그 자유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가끔 가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좋은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전부 골고루 평화롭게 다 나눠 먹으면서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나눠 먹으면서 살려고 분명히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눠 먹으라는 것이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라가 아니에요. 네 것을 나눠주랍니다. 네 거.
네 주머니에서 불쌍한 사람을 꺼내서 살려주라라는 것이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라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근데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정확히 말씀했죠. 사회주의는 역사를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데 뿌리를 둔 슬프고 이미 신뢰를 잃은 이념입니다. 그렇게 사회주의는 결국 언제나 폭정을 낳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가 사회주의 하다 보니까 지옥이 돼버렸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쓰고 그리고 아껴 쓰고 남은 것을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경제학이지. 야, 그 부자 된 사람들 그거 뺏어가지고 나눠줘.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하려던 모든 인간 사회의 국가들은 다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레이간이 한 말이죠. 사회주의는 천당 가면은 저절로 있어요. 천당에서는 인간들이 욕심이 없으니까 거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인데 사회주의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안 해. 내 거가 아니니까. 그 다 거지가 되니까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노동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 같은 데는 천삽, 삽질 1000번 하고 허리 한 번 펴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죠? 바로 오늘 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에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 나라의 대통령이면은 영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이태리 총리, 독일 총리, 네덜란드, EU 대통령, 핀란드 대통령을 한꺼번에 자기 책상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이 보통 나라입니까? 프랑스가 보통 나라예요? 독일이 보통 나라입니까? 너네들 다 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끝내야 되는데 와가지고 전쟁 끝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저거 며칠 걸렸습니까? 모으는데 3일 전에 연락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달려온 겁니다. 예, 그게 바로 힘이죠. 예. 그리고 푸틴 되려다가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거 나는 놀랐어요. 이거 같이 빨간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폭음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둘이 대통령이 같이 쳐다보는데 미국 폭격기가 날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합시다 우리. 이런 걸 하지 말고. 쟤네들이 일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란이 말을 안 들어서 저놈들이 가서 부시고 온 적이 있는데 딱 두 달 전이죠. 6월 13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합시다. 이렇게 참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왜 이렇게 그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I want to get to heaven. 나 천당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if I can get to heaven, 내가 만약 천당에 간다면은 this will be one of the reasons. 내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천당에 들어간 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나이는 79세지만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천당 가고 싶어서 이러는 거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거 보고서 이 사람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친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미국하고 관계 망쳐놓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중국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너무 친중이다. 그래서 그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또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가서 연설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한때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친하게 지낼 때에는 중국하고는 우리가 돈을 벌고 장사를 해서 미국한테는 국가안보를 의존하면 됩니다. 이거 안미경중이라는 말을 조선일보가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그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미경중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안보도 하고 경제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 우리 보통 그냥 국제 정치를 정상적으로 보던 사람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가 되죠. 놀랐습니다.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치고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님 덕분에 끝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김정은과도 만나고 북한의 트럼프 타워를 지어서 골프도 치고 평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한 말이 저거예요. 김정은이 핵무기 내려놔. 핵포탄 그만 만들고 북한을 싱가포르처럼 멋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싱가포르로 부른 겁니다. 싱가포르가 얼마나 잘 살아요. 거기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이 개인 소득이.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도 그런 나라를 만드세요. 그리고 북한의 원산 같은 데가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나 호텔 하나 집시다. 그리고 평양에다가 미국 대사관 넣자고요. 그럼 혹시 국민들이 덤벼들까 봐 무섭습니까?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요. 그리고 다음번에 만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와서 얘기하시오. 예. 김정은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 있는 평양, 원산에 트럼프 호텔이 들어가 있는 원산은 북한은 더 이상 지금의 북한이 아니답니다. 우리 그날 원산에 놀러 가자고요. 그런 날이 오면은. 그런 날을 만들어 달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몇 년 전에 김정은이 그렇게 하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세상에 북한이 노출되니까 북한 국민들이 야, 너 그동안 거짓말했잖아. 대한민국 훨씬 잘 사는데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너 물러가. 데모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무섭지? 그거 내가 막아주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평양에 가야 되죠. 미군이 평양에 가 있다?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북미군이네.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트럼프가 했는데 비슷하게 또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 세계가 굴러가는 논리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굴러가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뭐 여기서 그 하여간 뭐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눈에 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끝내주는 피스메이커다. 피스메이커가 우리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당신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극찬을 해줬죠.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한테도 대단히 소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완전 미국 사람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미국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 만나도 좀 뭐 그래. 중국 사람 만나도 그런데 야, 너네들은 정말 미국 사람 같아. 스타일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자유주의자고 평화를 좋아하고 자유를 좋아하고 부지런하고. 미국 같은 데가 부지런한 게 청교도 정신 때문에 부지런해진 겁니다. 청교도 정신은 뭐냐? 청교도는 그냥 문자 그대로 맑은 기독교입니다. 옛날 유럽 기독교가 썩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맑게 믿자, 맑게. 근데 청교도에 의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에 불을 축축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야. 그래서 열심히들 일합니다. 그 부자가 돼요. 그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워싱턴에서 정말 부자 한국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랑 이제 자기가 밥 사준다고 데리고 가는데 미국에 200달러 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200달러 들고 왔는데 2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00불이 2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대요. 평생. 그러다 보니까 200불 갖고 와가지고 뭐 한 2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는데 1억 달러가 얼마예요? 뭐 우린 우리 캘큘레이터는 찍혀지지가 않아. 너무 돈이 커가지고 1억 불이 1,400억이니까 2,800억, 3,000억 정도 번 사람이라. 그러니까 참 뭐 대단하더라고요. 바로 미국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부자가 되고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미국이 일본한테 졌으면은 우리가 해방됐겠습니까?
미국이 이겨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거예요. 8.15가 미국이 승리를 못했던 동안 8.15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미국이 만들 때 헌법도 다 미국이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거예요 하고서 미국식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한국전쟁 나서 우리가 죽을 뻔할 때 도와줬죠. 그리고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 교수님,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정말로 그 말은 옳은 말이야. 근데 자네가 그렇게 말할 때는 한 가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점이 있어. 미군이 없어도 군대에 2년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아. 근데 미군이 없으면 군대 가서 5년은 있어야 될걸. 북한은 10년 있는다며. 예, 바로 그 덕분에 우리가 또 젊은이들이 군대 잠깐 갔다 와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일군 것이죠. 예, 미국이 안보를 쭉 제공을 해준 겁니다. 역사상 미국보다 더 센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센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미국이 잘하는 이유, 제가 말이죠, 우리나라 어떤 신문에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게 한국하고 싱가포르하고 중국이래요. 근데 미국은 너무나도 못한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은 큰일 났다라고 기자가 썼어요. 내가 그 기자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미국을 걱정해 주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에서 수학 1등인 학생은 대학교 어디 가겠니? 아마 전국 1등은 대학교를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2등은 서울대학 갈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은 어디 가겠니? 미국 대학원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사람은 30살 때 뭐 하고 있겠니? 미국 대학 교수든지 미국 연구소 연구원이든지 미국 회사 기획실의 간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세계에서 공부 수학 제일 잘하는 애들은 30살 때 다 미국 가 있을 테니까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네가 그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바로 그렇게 또 열린 나라예요. 미국은 얼굴이 없죠. 얼굴이 없습니다. 미국 얼굴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구 모든 얼굴이 미국의 얼굴입니다. 미국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생각의 나라입니다. 생각, 아이디어의 나라예요. 미국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 미국이라는 생각의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우리는 전부 자유를 믿어. 우리는 전부 민주주의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국이고 독일이고 관계없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난히 센데 그것을 모두 엮어주는 것이 크리스찬이티, 하나님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항복받는 장면, 이거 없었으면 우리나라 8.15가 없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그 항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인천에 올 때 저기 인천 앞바다에 있는 미군 장군들이에요. 군함 타고 오는데 9월 8일 날 인천에 상륙을 해가지고 9월 9일 날 서울에 와서 9월 9일 날 서울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완전히 벗어나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천황이 항복을 했지만은 한국에 있는 일본군이 미국한테 항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할지도 모른다고 그래갖고 전투 준비를 다 하고 온 겁니다.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군한테 많이 죽었죠. 많이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일본군이 막 총도 쏘고 그랬습니다. 천황이 항복한 이후에도. 네. 그래서 그 일본 그 미군이 서울로 오니까 국민들이 나와서 다 그러니까 감동받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만들어준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중앙청에서, 지금은 저 건물 없어졌지만은 일본 총독부죠. 거기서 일본 깃발이 내려가고 미국 깃발이 올라갔다. 바로 북한 사람들이 원래 지금을 미제강점기라고 북한의 책에다 써 있습니다. 미제강점기다. 미제강점기보다 나중에 나온 말이 일제강점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래 한글에 일제 치면은 강점기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서 붙습니다. 북한이 만든 말이에요. 미국이 강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의 강점을 끝내자마자 미국이 강점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보수든 진보든 전부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래서 그 말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오죽하면은 컴퓨터에 아래 한글에 일제 치면은 강점기가 저절로 나와서 붙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나는 지우고 일제 시대라고 바꿨습니다. 왜? 북한이 지금 미국이 있는 것은 일제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네, 우리나라 생길 때 이것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를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하고 5월 31일 날 1945년 48년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를 여는데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본 건 이승만 박사가 워낙 유명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날의 기준은 당신이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나와서 사회 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회를 만들게 되고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교가 무엇이든 생각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일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문서 1번이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승만 박사가 그 국회의원들 당선된 사람들 이렇게 쭉 찾다가 보니까 저기 우리 이윤영 목사님 계시는군요. 목사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짜고 한 것도 아니고 이윤영 목사가 나가서 기도를 한 10분 했는데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서 눈 감고 기도하고 끝날 때 모두 아멘 했는데 그 문서 그것이 대한민국 일기장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문서 1페이지가 기도문인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대단히 참 하나님이 너네도 내가 써야 되겠어 라고 해서 만든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윤영 목사님입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모두가 다 아멘하고 끝났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에 정부가 수립되죠. 맥어더 장군이 저기 까만하게 기사로는 하지 장군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한민국 건립하는데 이렇게 미국이 후원을 해줘서 만든 나라고 미국식 발전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한 것이죠. 그러다 한국 전쟁이 터질 때 그때 이제 미국이 한국 전쟁 나기 한 반년 전에 철수를 합니다. 1년 전에 1949년 6월 30일 날 다 철수해요. 제발 가지 좀 마세요. 그랬더니 미국이 미안해요.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당신네들까지 도와줄 힘도 없고 그리고 당신네들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한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가 16나라인데 한국이 등수가 13등이 나옵니다. 다 도와주면 좋지만은 안 돼요. 그래갖고 미국이 철수를 한 거예요. 철수를 하고 그리고 한국전쟁 나기 몇 달 전에 미국이 금을 하나 걷습니다. 대만은 일본하고 필리핀은 들어가는데 한국하고 대만이 빠져요. 미국이 그 선에서.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들은 그래요. 미국이 한국을 빼놓고 그럼 공산당들이 밀려오면 가서 때리려고 뺐다. 그 음모다 음모. 그건 아니고 외교적 미국이 소련, 중국, 공산당 너네들이 일본하고 필리핀 건드리면 우리는 못 참아 라고 한 겁니다. 그거 건드리면 절대로 못 참아. 그런 것이지 너 한국 이거 가져도 돼.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다음에 전쟁이 났죠. 우리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집입니다. 미주리에 있는 집인데 여러분 저런 집 한 얼마쯤 사는 줄 아세요? 지금 돈으로? 저 정도면은 한국 돈 한 3, 4억이면 살 거예요. 미국 집값 쌉니다. 크기에 비해서. 제가 이번에 또 워싱턴 가가지고 우리 또 동포 한 분이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자기 집에서 며칠 머물라고 그래서 머물었는데 하여간 숲만 3,000평이야. 나무만. 그러니까 3,000평의 숲인데 이게 다 네 나무냐 그랬더니 자기 나무인데 자기가 뽑으려면은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정부에. 그러니까 보호되는. 근데 저런 거 우리나라 돈 한 3, 4억이면 살 거예요. 한 3, 40만 불. 그러니까 미국은 집값 아직도 쌉니다. 저기 미주리에 가서 한국전쟁 나는 날, 한국전쟁이 6월 25일 날 났죠. 미국은 6월 24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저분이 이제 책이나 읽다가 자려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딱 보고 있는데 외무장관이 전화를 걸었어요. 각하 큰일 났습니다. 38선 전체에서 공산당이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책을 읽다 전화를 받고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빨리 워싱턴으로 돌아갈게요. 그랬더니 장관이 지금 밤도 늦고 비도 오는데 대통령께서 워싱턴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시면 국민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주무십시오. 아침까지 이제 그 연락은 안 왔는데 그 전화를 받고서 트루먼 대통령이 장관한테 그랬습니다.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거시오. 왜?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니까. 아직까지 전화를 이제 안 걸었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워싱턴으로 돌아오는데 장관하고 또 통화를 하는데 트루먼 대통령의 한 첫마디가 저 개자식들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했습니다. 저 공산당들을 막아야 됩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된대. 갑자기 6.25 워싱턴에 가보면은 저게 장진호 전투를 묘사한 건데 미군이 제일 고생한 전투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뭐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근데 얼굴들 보면 얼굴들이 전부 그냥 얼굴들이 다 달라요. 저 한국 거기 이제 우리가 미국 갈 때마다 또 이제 공식적으로 가서 저 기념도 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그러면은 애국가 부르면 지나가던 미국 사람들이 다 서서 또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노래 끝날 때까지. 참 그 사람들이 그런 예의는 있습니다. 네. 트루먼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전쟁 시작하고 2달쯤 됐을 텐데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손 띄고 나온 나라인데 전쟁 시작하고 2달 만에 이렇게 많은 미군이 몇십만이 왔었어요. 가서 싸운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미국 대통령들은 자기가 결정한 모든 일을 하나님한테 돌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트루먼 대통령이 읽고 있던 책이 전화받았을 때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막지 못해서 이렇게 전쟁이 커진 것이다 라는 역사의 교훈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작은 전쟁이라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걸 못 막으면 큰 전쟁이 난다. 트루먼 대통령의 생각은 스탈린 저놈이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바보처럼 굴면은 더 중요한 한국은 소련도 안 중요하고 미국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독일을 건드릴 거야. 트루먼이 바보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막아야지 3차 대전이 안 터져 라고 해서 막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난 그건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날 전보를 쳤더라고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 전보문이 기가 막힙니다. 전보문 그 빨간 거가 전보문인데 전보문은 문법이 맞지가 않아요. 글자를 아껴 써야 되니까 글자가 다 돈이니까 수백만 미국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자금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 각하께 지혜를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수백만 명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왜 미국이 지금 위험하니까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가서 맞짱을 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놀라요. 남한에는 인구 비례로 보아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많은 기독교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과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몇 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가요? 한 5분의 1 되나요? 이거 넓게 보면 한 5분의 1 되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이 1965년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의 100만 명을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날 우리나라 100만 명이 기독교 신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보다 적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닌 서방이 아닌 나라 중에서는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많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기독교도들을 정치가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세속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제일 싫어. 왜? 기독교는 세속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너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쓰는 거지 네가 권력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권력을 남용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도가 덤벼들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자유의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속세의 지도자들이 기독교가 싫죠. 기독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못 살게 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최고 악질 독재자들인데 뭐 스탈린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기독교도들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기독교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왜? 우상은 하나님 흉내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 민주주의의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제일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내려오는데 지금 맞짱을 뜨세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도들이 그들한테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에 전달이 됐고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가 그 중요하지 않은 나라 가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이것도 우리 한국 전쟁 뭐 얘기지만은 그래서 7월 1일 날 미군이 한국에 도착해요.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7월 1일 날 도착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더니 또 하와이에 계신 목사님이 한국 전쟁에 관한 또 재미있는 화보집을 하나 선물로 줘서 이제 읽어서 처음으로 모르던 걸 또 하나 알았습니다. 나는 일본에 있는 미군이 배 타고 한국을 왔는 줄 알았더니 비행기 타고 부산에 내려서 부산에서 기차 타고 대전에 내렸고 대전에서 트럭 타고 오산을 간 것이 7월 5일입니다. 요거는 7월 2일 날 대전에 도착한 장면인데 540명짜리 부대입니다.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인데 이 부대 사람들이 3일 동안 3일 후에 오산에서 북한하고 전투를 했는데 이 사람은 540명, 북한군은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싸우고서 이 중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 181명이 그러니까 150명은 죽었고 31명은 없어. 어디 갔는지. 뭐 폭탄 맞아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 북한하고 싸운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다 기독교적이에요. 저쪽에 이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 우리나라가 다 밀려가지고 영천하고 부산하고 대구만 남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내일 바로 이제 영천에서 전투해야 됩니다. 근데 영천에서 지면은 그러면 이제 미군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군 대장이 우리나라 정일권 장군한테 내일 영천에서 한번 붙어보고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일본으로 피난 갈 겁니다. 한국군 장교들, 한국군 정부 요인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갑시다. 제주도로 가도 되고 하여간 일단 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싸울 준비를 합시다. 그러니까 근데 가면은 끝나는 거죠. 근데 9월 11일 날 이겼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모여서 그냥 뭐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를 며칠 동안 한 거예요. 9월 11일 날 이기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을 하게 되고 전세를 완전히 바꿔놓는 바로 그럴 때마다 또 기도가 있었다라는. 근데 저 장군이 그럽니다. 정일권 장군, 우리가 이제 내일 지면은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피난 가야 될 텐데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는 알리면 안 됩니다. 이승만 박사 또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날 테니까. 그렇지만은 이겨가지고. 근데 저 사람은 그 워커 장군은 저 때가 9월 10일이에요. 그 말 한 날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놔두고 도봉역, 지금 도봉역 앞에서 전사합니다. 그 전사도 총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한국군 운전병이 운전 실수해가지고 찝차가 뒤집혀서 죽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그거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전쟁하다가 찝차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거지. 그때 저 아들이 대위인가 그랬는데 아버지 시체를 다 이게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체를 아들이 그걸 해준 거예요. 마지막 장례를. 그 아들이 나중에 미국 대장이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맥어더 장군이 70이 넘었을 텐데 저렇게 몸소 맨 앞에서 물을 이제 건너서 오고 그리고 중앙청에 다시 북한 깃발이 몇 달 동안 걸려 있었죠. 다시 태극기 걸고 이런 식으로 이럴 때마다 미국이 있었고 6.25 때 이건 제가 하와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하와이에 있는 그 한 교회에 그 미국 가족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다섯인데 그 5명이 전부 한국에서 싸웠어요. 야, 참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놀라운 얘기죠. 예. 5형제가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다른데 아무튼 전부 한국 와서 싸웠다. 이런 이승만 박사가 한국하고 미국을 엮어놓은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 한국은 별 볼 일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세계에서 돈도 없고 제일 약한 나라랑 전쟁 나면은 네 전쟁 나면 내가 싸워줄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네가 전쟁하면 내가 싸워줄게. 바로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을 완전히 근데 이승만 박사는 세상을 본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미국이 싸울 때 나도 가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미국이 도와주면은 상호방위조회니까 미국이 싸울 때 나도 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데 우리가 맨 앞에서 얻어 터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맞는 그것을 각오하고 그 대신에 미국 우리를 도와줘. 이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 요새 우리나라 신문에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기능이 바뀐다. 바뀌는 거 없어요. 우리는 원래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이 싸우는 전쟁에 함께 하기로 이때 이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무슨 경우도 도와주기로. 그래서 지금 와서 미국이 왜 자꾸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를 끌고 들어가? 한미동맹은 북한과 싸우자고 맺은 조약이 아니에요. 미국은 나는 북한만이 아니야. 나는 세계를 상대로 이승만 박사는 오케이, 세계를 상대로 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해줄게. 그런 약속으로 다 한 것이죠. 뭐 워싱턴하면 덜레스 국제공항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바로 미국 국무장관 이승만 박사랑 그 한미동맹 해줬던 국무장관 이름이 덜레스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좀 학문적인 거지만은 왜 미국은 우리가 싸우는데 자꾸 중국하고 싸우는데도 너도 좀 하라고 그래? 그거 조약 위반 아니야? 아니, 조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미방위조약 맨 앞에 어디서 전쟁 나면 둘이 함께 싸우는 거야가 한국이 아닙니다. 태평양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전쟁이 발생하면은 한국과 미국은 함께 싸운다. 그러면 대만은 태평양 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태평양 지역이죠, 당연히. 태평양 지역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이 한 페이지짜리 조약에. 근데 지금 와서 왜 중국하고 싸우자고 그러는 것이야?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주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뭔지 아세요? 원래 미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는 철책에도 있었어요. 철책 있죠? 철책. 거기에 미군이 지켰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나왔냐? 동두천 의정부로 나왔어요. 왜? 북한이 오면은 서울을 공격하려면 거기를 통하지 않고 못 오거든. 무조건 북한이 전쟁하면 미국이 싸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소련하고 북한이 망하네. 소련이 망하는 날 그때 미국이 휴전선에서 완전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 정부한테 이제 놀랍게도 미군은 말을 못했는데 우리가 미국 저쪽 남쪽으로 가도 돼. 우리 정부 중에 그렇게 말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예요. 남쪽으로 가도 돼. 근데 미국은 놀랐습니다. 남쪽으로 간다는 말을 못 꺼내는 거야, 한국한테. 왜? 북한을 막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 것이 평택입니다. 평택은 누구 막는 데 좋아요? 북한보다는 중국 막는 데 좋은 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만들어준대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거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니? 그랬습니다. 아니, 땅을 뺏는다고? 물론 이제 그냥 갖는 건 아니고 뭐 돈 주겠죠. 그런 빌미를 지난번 정부 때 중국 정부가 용산에 있는 땅을 1,몇백 평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알 테니까 우리한테도 팔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 그 엉터리라기보다도 과학적인 아닌 여론조사 보니까 그거 미군이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미군은 자기 땅에 있는 거가 돼버리고 여기 미군이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리죠.
중국도 못 건드리고 일본도 못 건드리고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전략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이 지금 뭐 엄청나게 괜찮아진 거가 일단 군인들 키가 같아요. 여러분 한국군이 미군하고 키 같다는 거 말이 됩니까? 내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미군들 보면은 영 꿀리는 거야. 뭐 다들 나보다 머리가 하나씩 더 크니까. 근데 요새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하고 미군이 같이 서 있으면 누가 더 큰지 안 보여요. 구분이 안 돼. 다 똑같아. 하도 뭐 한국군 밥도 잘 먹고 어렸을 때 우유 먹으니까 이제 미군하고 똑같아진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 권투 선수들이 외국 가서 이제 얻어 터지고 KO 당하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 못 먹어서 힘이 없다. 그래서 그 전반에는 잘하지만 후반 되면 다 진다 그랬는데 요 몇 년 전 월드컵 할 때 프랑스랑 한국하고 하는데 해설하는 사람이 우리 선수들이 체력이 좋으니까 후반에는 유리할 겁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몇십 년 만에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추장밖에 못 먹어가지고 고기 먹는 애한테 못 당한다 그랬는데 우리 선수들이 체격이 좋아서 후반전에는 프랑스보다 유리하대.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도 왕년에 정말 세계적인 강대국 중에 하나죠. 예, 바로 이런 일. 지금 한미동맹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그림 보시는 겁니다. 예, 올림픽 금메달 보니까 미국이 역시 미국은 어떤 땐 건방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신문에 올림픽 하는 때 금메달 개수가 나오는데 미국 몇 개, 나머지 세계 몇 개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세계 전체 메달 수하고 자기네 메달 수를 비교하는 걸 보고서 참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노벨 과학사를 노벨상 중에서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 이런 거 과학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노벨 과학상의 44.2%가 미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긴 사람들? 그게 관계없어요. 어떻게 생긴 게 관계없어요. 미국 대학에 있는 교수가 받으면 그걸 미국 거로 치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뭐 중국 사람은 없는데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미국 와서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노벨상 받았다 그러면 미국 거로 치는 겁니다. 미국은 다 국적이 그런 미국 국적은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죠. 여러분 저기 보면 모르는 상표 별로 없죠. 코카콜라 저 M은 뭐예요? M. 미국에 있는 한국 할아버지가 저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산다방이라고 그러는데 산. 야 우리 오늘 산다방에서 모여. 산다방에 가가지고 여기 커피빈이 있는데 그건 콩다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산다방에서 모일까? 저 산다방에 가보면은 60세, 65세인가요? 늙은 사람은 전부 다 $1예요 커피가. 커피 이따만한 커피 주는데 시니어 그러면은 뭐 길게 할 필요 없어. 시니어 그러면은 전부 $1.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는 80센트. 시니어 그러면 커피 이따만한 거 하나가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몇 시간 동안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하도 한국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미국 그 맥도날드에서 나가란 말은 못하고 2잔째는 돈을 내고 드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2잔째도 그냥 줬어요. 2잔째부터 돈 받는데요. 구글 다 알죠? 저 사과 다 알죠? 피더럴 익스프레스 다 알죠? 아마존 알고 스타벅스 알고 요거 뭐예요? 요거 나이키. 여러분 그 이름을 띄었는데 저게 뭔지 알 때 그 회사는 이제 성공한 회사입니다. 스타벅스가 맨 처음에는 스타벅스 커피라고 옆에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띌 때 많은 사람이 왜 띄냐라고 막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저거 보고 커피인 줄 다 알아. 그래서 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를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커피의 절반 이상이 스타벅스예요. 근데 놀랐습니다. 스타벅스 판 매출이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를 그리고 여러분 저 로켓가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발사대에 꽂히는 거 본 적 있어요? 동영상으로? 일론 머스크가 로켓 회사를 갖고 있는데 쏴서 올리면 이 위에 있는 위성만 지구를 돌고 나머지는 지금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쏴. 옛날 거는 공중에서 터지고 없어지죠. 다시 쓰는 거꾸로 내려오면서 꽂히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저 이상하게 생긴 트럭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저거는 총 맞아도 안 뚫리는 트럭이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자동차를 주문했는데 자동차가 집에 혼자 왔어. 믿어지세요? 주문했는데 내가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혼자 왔어. 혼자. 오스틴이라고 텍사스에 있는 수도인데 거기에 테슬라 공장이 최근에 섰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대요. 저걸 주문할까 말까. 왜냐하면은 자기 집에 오면은 미국은 너무 땅이 크니까 왔는데 새 차인데 뭐 300km가 찍혀 있어. 이게 중고야 새 거야. 그게 고민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30분 만에 왔기 때문에 몇십 킬로밖에 안 찍힌 거예요. 뭐 새 거야 기분에. 가서 사면은 트럭으로 나온 걸 사니까 전부 다 0인데 이거는 혼자 지가 혼자 와. 믿어지십니까? 이게 혼자 오다니. 지금 저거를 뭐 거의 그러니까 야 그래도 무서워서 나는 좀 못하. 그런데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보다 10배쯤 잘한대요 얘가. 그건 어떻게 하냐면 통계죠 통계. 얘가 몇 킬로 가다가 한번 긁히거나 받을 확률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가서 긁히거나 받을 확률의 10분의 1이랍니다. 참 세상이 이거가 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즐겨 쓰고 하는 일 중에서 미국제가 아닌 거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미제죠. 또 구글 미제죠. 유튜브 미제죠. 이 파워포인트 미제죠. 이거 여기서 강의하지만은 요거 쓰는 돈을 우리가 다 컴퓨터 나올 때 그때 미국에다 지불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깔았으니까 얼마를 미국에 낸다. 그러니까 세계의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 한 잔 마실 때마다 그 회장님이 뭐 200원 이상 가져갑니다. 지구 사람이 하루에 몇억 명이 저걸 마실 텐데 바로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는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중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국방비가 그래도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저분은 정말 유명한 학자인데 1987년에 이제 미국은 망합니다. 이제 미국은 곧 망해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망했거든요. 미국도 이제 망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 소련한테 이긴다고 껍적거리지 말고 어떻게 몰락할지 그걸 준비하세요 라고 폴 케네디 같은 어마어마한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책은 1987년에 나와가지고 그해 저거 제가 대학원 박사 논문 쓸 때 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정말 줄 뻑뻑 긁으면서 읽은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 넘버 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뭐예요? 그냥 시민들까지 다 쳐서 그러니까 시민들도 다 읽고 미국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망하는구나. 이 속하게 이렇게 썼으니까 그때 베스트셀러 1등이 어느 책인 줄 아세요? 바로 그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땐 대통령 아니죠? 거래의 기술 아트 오브 더 딜 이런 책이 그때 1등입니다. 그리고 제가 2등이었어요. 이렇게 날리는 책인데 그 책 그림 보면 앞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국은 이제 1등 자리에서 내려서 밀려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고 올라오는 나라가 일본이다. 근데 이제 그때 일본이 1등 될 거라고 다 믿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대국은 세계 1등은 어떤 나라를 해야 되느냐. 학자들이 1등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를 저보고 더 붙이라면 기독교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국가라야지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다음에 진짜 세계 로마 대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독교 국가냐? 없어요. 중국 안 됩니다. 일본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뭐 학자들은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라 해야 된다. 해양 국가라 해야 된다. 해양 국가가 다 1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일본은 올라가다 말았죠. 못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이 몰락한다고 그랬을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1등이야. 지금 미국이 저녁이 아니라고 미국이 아침이야 라고 주장한 대통령이 바로 누구예요?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It's morning again in America. 미국에 다시 아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듣는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상표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폴 케네디 같은 교수는 저거 멍청한 영감이 말이야, 미국 망하는 줄도 모르고 1등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라고 막 조롱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 세계적인 석학보다도 저 하나님 열심히 믿는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은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건 대통령 얼굴 저렇게 그렸어요. 만화가들이. 어딘가 멍청해 보여 인간이. 그리고 뭐 전쟁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가장 무기를 많이 줄이는 협상을 고바초프랑 사인해서 체결을 한 사람은, 그래서 미국 역사상 무기를 제일 많이 줄인 대통령이 또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저 사람 매일, 우리 유학할 때 바로 레이건이 대통령인데 애들이 매일 저 사람 때문에 3차 대전 나겠다 매일 데모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무너뜨리고 미국 혼자 1등 되고 3차 대전은커녕 무기를 대폭 줄였다. 바로 그때 미국의 핵폭탄이 한 3만 발, 소련의 5만 발, 그거로 하면 다 죽는다 그랬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그 사인해가지고 핵폭탄을 미국은 한 3, 4천 발, 러시아도 3, 4천 발. 그 지금은 그때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핵폭탄 숫자가. 그러니까 몇십 년 전보다 훨씬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도 야 이제 미국 망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61년에 저렇게 젊었는데 이제 미국 망하니까 정신 차리고 다르게 정책을 해야 돼. 이런 책을 썼는데 1945년에 미국은 세계의 절반이었습니다. 미국 돈이, 미국의 GDP가. 그러다가 키신저 박사가 이제 우리는 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라고 얘기하던 1960년에는 40%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미국의 GDP가 세계에서 한 26%, 27%쯤 됩니다. 근데 저거는 엉터리 숫자예요. 한번 왜 우리가 통계 숫자를 믿으면 안 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20명, 30명이 있다 쳐보세요. 우리의 평균 재산은 얼마일까? 여기 한 분이 10조를 가지고 있어. 그 우리 평균 재산이 몇천억 될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숫자가 다 틀려. 10명은 모이는데 전부 다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럼 10명의 평균은 1억이 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빼야 돼. 겨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9명인데 어떻게 우리 그 그룹의 평균이. 그래서 1945년을 빼야 되는데 그 왜 1945년은 빼냐. 1945년에는 미국만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맞먹을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전부 2차 대전 끝나고 다 누워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공장 다시 돌리고 그 2차 대전에 거기서 다 회복을 해가지고 그것을 1975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이 2차 대전의 전쟁 그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섰을 때 그때 미국의 GDP가 세계의 4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도 4분의 1이에요. 그걸 1975년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75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망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10조를 갖고 있는 바람에 우리 평균이 쭉 오르는 그런 저거는 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197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그대로예요. 가운데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쭉 올라갑니다. 아시아의 비율이 올라가고 미국은 그대로고 누구 비율이 내려갔냐? 유럽의 비율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아시아가 막 크는데 이제 미국은 망해. 그건 틀린 말이고 유럽이 망한 겁니다. 그 유럽이 줄어든 것을 아시아가 차지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대로 있다라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계의 마력이죠. 미국은 금년에 보니까 세계의 26.3%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 인구의 5%도 안 되는 나라가 세계의 4분의 1. 그러니까 뭐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이제 내년에 그 미국 GDP는 30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중국하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막 따라가는 줄 아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미국이 더 빨리 가고 있고, 네, 이렇게 미국이 모든 면에서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지가 않았죠. 평평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다 보면 절벽에서 떨어져. 그래서 이제 누구도 옛날 사람들은 배 타고 항해할 때 옆으로 땅을 보면서 갑니다.
절대로 땅을 뒤로 하고 안 가요. 왜? 떨어지니까 가다가. 그래서 옛날 모든 백기는 땅 옆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지구 둥글게 생겼어야. 그러니까 똑바로 가면은 인도, 일본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한번 가보자고. 그때 용감한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 겁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따라 나서서 발견한 땅이 지금의 미국인데 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미국이 생길 때부터 기독교 나라라는 것. 콜럼버스가 저기 있는 사람인데 그때 1492년에 700년 만에 아랍이 유럽에서 쫓겨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쫓겨난 거를 너무 고마워하는 이사벨라 여왕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랍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는데 바로 그 무렵에 콜럼버스라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여왕님, 저 멀리 있는 저 바깥쪽에 있는 인도 사람들, 일본 사람들 거기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벌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그때 사람들한테 일본은 금이 너무 많은 나라라고 돼 있었으면 길도 금으로 깔려 있다라고 막 믿고 있었을 정도니까 거기 가서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벨라 여왕이 너무 고마워서 배를 세 척을 내주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 배를 세 척을 타고 이제 서쪽으로 가죠. 용감한 사람들이 따라 탔는데 가도 땅이 안 나오니까 2달째 갔는데 땅이 안 나오니까 선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잘못하면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서 콜럼버스가 너무 또 성질이 무서우니까 선장을 죽이고 함장을 죽이고 돌아오자. 착한 부하 한 사람이 콜럼버스 함장님, 선장님, 지금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 죽을 것 같아서 선장님을 죽이고 거꾸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줬더니 콜럼버스가 다 마놓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일만 더 가봅시다. 3일. 그러다가 땅이 안 나오면 거꾸로 돌아갑시다. 콜럼버스가 이 기장에 썼습니다. 내가 선원들한테 3일만 더 가자고 말을 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청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다. 3일 동안 죽어라 기도를 합니다. 제발 땅 좀 나오게 해달라고. 3일 만에 정말 땅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0월 12일 땅이 나오는데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이 와 땅이다 땅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뛰어라 뛰어라. 그래서 그 땅에 내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땅을 발견하고 땅에 내린 거예요.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를. 그리고 그 땅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줬어요.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줬는데 산살바도르가 영어로는 홀리 세이비어, 성스러운 구세주. 그리고 우리말로 성스러운 구세주죠. 산살바도르, 홀리 세이비어. 그리고 그 배 세 척이 갔는데 한 척이 난파돼가지고 그 나무를 뜯어가지고 조그만 건물 하나 졌습니다. 그 건물 이름이 영어로 하면 더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걔네들 말로 뭐예요? 우리 겨울 되면은 나비다드 그 크리스마스 나비다드 크리스마스 캐롤 있죠? 그게 나비다드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빌딩 이름이 나비다드예요. 이렇게 이 과정이 전부 기독교적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거기 보면 CHRIST가 나옵니다. 그리스도퍼 콜럼버스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콜럼버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이름의 90%는 예수님 제자 이름들입니다. 서양 사람들 이름의 90%가 예수님 제자 이름이에요. 뭐 존, 뭐 제이콥, 야곱 뭐 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면서도 계속 거짓말하고 갔어요. 100km 왔는데 50km 갔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냉장고가 없잖아요. 밤에는 이제 뭐를 먹어야 되는데 전부 구더기야. 구더기가 드글드글. 그래서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먹었습니다. 보이면 못 먹어. 너무 저러면서 갔는데 콜럼버스는 거의 광신적이라고 할 만큼 열렬한 기독교도였다. 왕호이건 거지건 모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남미 북미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때. 그래서 그 세상이 다 기독교가 되고 미국은 그렇게 생긴 나라입니다. 내려가지고 나비다드라는 건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땅 이름을 성스러운 구세주라고 붙였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갖고 있는 세계 지도 보면 거기 산살바도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 콜럼버스가 처음에 도착한 섬입니다.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동쪽에 가보면은 그쪽 사람들이 와서 닿은 건물에 전부 그 닿은 지점에 전부 큰 십자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요새는 그 십자가를 아예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민자들이 와서 처음에 도착한 곳 해가지고 미국 동쪽 가보면 저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와서 그때 저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그냥 농사 짓는 건데 첫 해에 농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한 반도 절반은 죽어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근데 첫 해에 가을에 살아남아가지고 인디안도 데려다가 축하를 하고 그날이 미국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크리스마스 다음 큰 명절로 치죠. 그때는 인디안하고도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인디안이 왜 우리 땅 뺏는 거냐. 인디안은 땅 개념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땅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이 소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냥할 거 없으면 다른 데로 가면 그뿐입니다. 땅에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영국 출신들은 농사를 지러 왔고 프랑스 출신들은 동물 잡아가지고 껍질 팔아서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인디안이 프랑스를 좋아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갈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국은 있을 사람. 그래서 인디안하고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영국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영국이 이겨갖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인디안한테 적대감이 있는 겁니다. 너네들은 우리가 나라 만들 때부터 우리를 적으로 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야. 더군다나 프랑스랑 힘을 합쳐서 이런 그 큰 역사적인 맥락을 아셔야 되죠. 미국도 처음에 100년 동안은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이에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랬죠. 우리는 언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가 돼서 남의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고 살 날이 오겠냐라고 탄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국인데도 자유의 제국이라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스페인하고 전쟁에서 필리핀을 뺏었는데 대통령이 꿇어앉아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알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제국인데 제국은 가서 금도 뺏고 뭐 모두 뺏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는데 왜? 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그래서 미국을 제국은 제국이지만 자유의 제국이다라고 부르죠. 미국 사람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네들 상징이에요. 힘. 저 엉클 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콜롬비아라는 여자인데 미국의 상징입니다. 콜롬비아가 미국을 끌어간 원래는 남자이기보다 여자였어요. 근데 미국이 힘이 세진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 상징으로 이제 많이 그리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 미국의 외교 정책은 종교 없이는 분석이 안 된다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전부 밑바닥에 종교가 깔려 있어요. 종교 하나님이죠. 우리 미국 사람들 종교적인 대통령들 보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권리를 줬고 그 권리는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노예의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 해방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얘기는 아마 여기서 했을 거예요. 1년 내내 집니다. 남군한테 계속 지다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이겨요. 엔티에탐이라는 데서 간신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북군 장군이 막 뛰어와갖고 대통령한테 카카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겼으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장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매일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시오? 나는 내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계속 서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느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얘기가 링컨 대통령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 전부 기독교적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랬죠. 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과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섭게 생긴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저 사람을 정말 무서워했어요. 일본을 개국시킨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덜덜 떨어요. 마귀라고 그러고 무섭다고 그러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 사무라이를 불러다가 음악회를 열어줬는데 그 음악회에서 주로 연주됐던 노래가 내 주를 가까이, 주 달려주고시 십자가, 이런 거를 틀어줬더니, 이런 거를 연주해줬더니 일본 사람 마음이 스르르 녹더라 하는 그런 그 역사적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장군은 남북전쟁의 남군 장군인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총장이 됐는데 우리 대학에 다니는 모든 젊은이들이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참 그 괜찮은 장군이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끌어간 겁니다. 미국은 뭐 영화 같은 거 만들더라도 뭐 영화도 보면은 옛날 영화는 다 기독교적이죠. 뭐 왕중왕이라든가 또는 십계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가 이렇게 영화로도 잘 그려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쪽 그 역사를 본 곳이고, 미국의 저쪽 동쪽에 빨간색이 전부 다 그 이 기독교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깨끗하게 맑게 믿어보자, 청교도들이 와서 만든 청교도의 나라. 그리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은 전부 목사님 양성 대학입니다. 목사님 양성 대학인데 오늘 뭐 좀 이상해졌지만은 그 학교가 설립된 배경은 목사님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고, 그쪽 이제 미국은 자유의 땅이고 뭐 미국의 모든 엘리트들이 다 자유를 얘기했는데 이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지금도 그 건물을, 옛날 건물을 쓰는데 지금 뭐 저 대학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트럼프한테 박살이 났죠. 너네 도대체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 무시하면은 국가에서 이론도 대주지 않을 거야. 결국 이 하버드 대학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차별하지 말 것, 이런 거 다 조항으로 놓고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대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겼죠. 미국의 자유의 종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데 저는 저거 뭐라고 새겨져 있는 걸 맨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레위기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25장 10절 거기 말,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지구상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를 미국이 공표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자유. 독립선언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크리에이터라고 썼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유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야. 근데 많은 정치가들이 그것을 뺏어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는 정부를 여기에 새로 만들어 놓으라가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치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한 그런 나라를 지구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이거죠. 예. 일대 대통령, 성경과 하나님 없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그죠? 그리고 2대 대통령 존 아담스입니다. 이 사람 때 백악관이 완성돼 가지고 아직 페인트 냄새가 풀풀 날 때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가 가지고 자기는 며칠 있다 이제 나오고 3대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입주하는 주인이 되는데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비오니 앞으로 이곳에 살 모든 분들께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참 2대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3대 대통령한테 졌거든. 져서 이제 나가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오늘의 미국이죠. 예, 미국 대통령들 전부 다 기독교적인 대통령들이에요. 아까 말한 트루먼이라든가 또는 레이건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피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어서 만든 나라다. 미국은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적국이에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다 왔는데 손자들은 다 미국입니다. 손자가 같은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도 할아버지가 같아서 우리가 우리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할아버지 따지면 다 다른 나라라. 다 적들이에요. 근데 미국은 손자가 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입니다. 할아버지들은 다 달라도. 바로 이렇게 그 미국 저 남쪽 가보면은 저기를 바이블 벨트라고 그럽니다. 집에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바이블이에요.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랬죠. 이거 몇 천만 권 다 헛거야. 한 권만 있으면 충분해. 그 한 권이 성경책이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 시골 가보면은 전부 다 교회 가세요. Go to church. or the devil will get you. 교회 안 가면 악마가 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미국 시골에는 가면 저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 지금도 기독교, 옛날에는 100%가 기독교인데 지금도 75%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미국 보통 사람은 그런데 미국 국회의원 하원의 91.9%가 기독교, 상원의 100명 중에서 94명이 기독교.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은 다 기독교예요. 이런 사람들이 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이거는 지난번 거고 이번 국회, 미국 국회는 2년씩 일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마다 하원은 다 선거하죠. 상원은 6년이고. 그런데 이제 2025년 시작된 임기 하원의원의 86.6%, 상원의원의 95%가 기독교 신자들이다. 뭐 이렇게 저 나라가 쓰인 이유가 있죠. 미국 그림들 저런 거 많죠. 모여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군인들 전쟁터 나갈 때 기도하고, 그리고 저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미국의 사회와 정부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다.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아주 끝내주는 그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그래서 뭐 미국은 언덕 위에 그 집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가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A city upon a hill, 언덕 위에 있는 세상의 표상이 되는 그런 기독교 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뭐 쭉 이제 나오는 얘기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미국 가가지고 진짜 대우 받은 사람은 뭐 어디에서 잤다가 아니라 국회 가서 연설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미국에서 진짜 대우를 해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김대중, 그리고 윤석열, 이명박, 우파 대통령들은 가서 했습니다. 근데 좌파 대통령은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진은 그 위에 대리석에다가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회. 이것을 기반으로 이런 모든 상징이 다 그 기독교로 되어 있고, 돈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1달러짜리도 되어 있고 1센트짜리 모든 돈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는 나라입니다. 링컨 대통령 얘기했죠. 링컨 대통령이 첫 번째 가진 책이 성경책, 두 번째 책은 워싱턴 전기, 세 번째는 철로 역정, 네 번째 책은 이솝 우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책들,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 빨간 책이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자기 성경책도 올려놓고 이걸 할 수 있고 링컨 대통령 책도 빌릴 수 있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성경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밑에다가, 근데 저거는 이제 하도 오래되고 보물이라서 곽대기에 놓습니다. 상자에 놓아가지고 빌려주는데 그 상자 위에다가 파란 성경책을 올려놓고 했죠. 저 파란 성경책은 자기가 9살 때 성경학교 공부를 마쳤는데 엄마가 기념으로 준 선물이에요. 난 저거 보고 또 놀란 거가, 야, 나는 60년에 엄마가 준 책이 없는데 이 아저씨는 60년에 엄마가 준 책을 아직도 들고 있구나 하는, 바로 저런 이런 나라죠. 뭐 전부 다 그냥 전쟁이고 뭐고,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자료를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그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를 구해주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을 구해준 대통령이 트루만입니다. 트루만 대통령한테 너무 고마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만든 거예요,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한마디 한 거가 내가 고레스 아니오 그랬습니다. 내가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책 제목이 I am Cyrus, I am 고레스. 해리 트루만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건국 해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이 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 거예요. 드문드문 엉성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마다 미국이 헤맵니다. 오바마 있을 때 헤매죠. 바이든이 있을 때 헤매죠. 바이든은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우리가 그 시편을 영어로 PSALM, 쌈이라고 있는데 나는 가끔가다 팜을 읽죠 그랬습니다. 쌈을 팜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책의 제목도 틀리게 발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찬성하고 미국 부활절을 성전환자의 날로 선포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거를 트럼프가 다 바꿔놓는 것이죠. 예. 레이건 대통령 성경의 이쪽 표지, 앞표지, 뒷표지 그 사이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당면할 모든 문제점이 나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예, 미국 대통령들 그렇게 열심히 아닌 사람조차도 전부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단했다. 카터 대통령도 좀 엉성했지만은 저 사람도 그 침례교 아주 대단한 그 열정적인 신자죠. 예, 부시 아버지도 참 대단한 기독교 신자고 저 사람이 아버지고 요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다 대통령인데 아들이 이라크 전쟁할 때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정책 만드십니까? 물론이죠.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나는 한다. 생부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그 젊었을 때는 저 깡패 같죠. 술잔 들고 서 있고 생긴 것도 대통령 되는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은 나는 지금쯤 텍사스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대통령까지 돼 있었다. 40살 되는 날 엄마가 호랑이 할머니입니다. 야 이놈아 너도 정신 좀 차려라 해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를 모셔다가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니까 생일 기도회를 해줬어요. 그날 술과 담배를 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건강도 위하고 술, 담배 다 끊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 대통령까지 올라갔죠. 그 술주전비 남병꾼이었는데 저 사람이 나는 AB입니다. 그래요. AB. BA입니다. 나는 BA. 영어로 BA가 배철러 오브 아트 해가지고 문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받는 학위가 BA입니다. 이과대학 졸업한 사람은 BS. 배철러 오브 사이언스. 나는 BA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문과대학 출신이 아니라 born again. 나는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나는 BA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미국 대통령이죠. 저 사람은 요새 조금 좀 비난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했습니다. 예, 9.11 날 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서가 카카 우리 지금 테러리스트한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인데 그러고 나서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저쪽 옆에 안경 낀 사람이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이 레슬링 선수 출신이에요. 그 아주 남성처럼 생겼죠. 부시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나도 힘이 셉니다. 우리는 아무나 가서 지금 발로 걷어차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제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회의를 한 거예요. 나는 저 기도문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 전쟁, 테러 전쟁 간단치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십자군 전쟁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쟁까지 가고 이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기독교 신자예요.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법무장관인데 국가안보보좌관이 저 사람이 그 피아노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학부는. 근데 박사는 국제정치학 박사예요.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 이제 회의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전부 다 가서 옆방에 이제 가서 커피 마시면서 쉬는데 요 애쉬 크로프트라는 법무장관이 정말 찔러도 피 안 나게 생긴 사람이 앉아서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그걸 치니까 4절까지 이 흑인 정치학 박사가 국가안보 보좌관이 가사를 4절까지 따라서 불렀습니다. 울면서. 회의하다가 쉴 때, 회의 시작할 때는 럼스페드 장관이 우리가 힘이 너무 세지만 그 힘을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달라고 할 때, 그때 바로 그때 장면입니다. 참 무서운 전쟁하는 것이죠. 무기에다가 하나님 이름 붙이는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무기를 만들었는데 저 무기 이름이 하나님의 몽둥이야. 하나님의 몽둥이. 저거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저게 아마도 평양 위에 떠 있을 거예요. 근데 평양이 말 안 듣는다? 그럼 탁 누르면은 하나가 쭉 내려가요. 땅에 도착해서 땅에 들어가서 60m 들어서 터지는데 저것이 핵폭탄하고 위력이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스텐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라는 거 있죠. 그렇게 무서운 힘을. 근데 저걸 만들어 놓고 우주에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까부는 놈들 위에 머리 위에 다 있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저 이름을 뭐라고 짓지는 않았는데 그냥 부르기를 Rod of God, 하나님의 몽둥이. 저거 몽둥이 맞을 놈들 많을 거예요 앞으로. 전부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하고, 또 목사님이 트럼프 씨, 하나님이 당신한테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줬는지 아셔? 김정은 같은 놈을 제거하라고 힘을 준 거예요.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이세요. 이 사람인데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 같은 나쁜 인간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트럼프한테 그렇게 큰 힘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죠. 이번에 저기 있는 하얀 그 백인 여자가 백악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교목,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교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고. 여러분 그 그림을 사진을 정말 잘 찍었는데 총알 날아가는 자리가 보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총알 날아가는 걸 찍은 거예요.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보고 얘기하다가 저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그 도표를 보여주는데 그때 핑하고 날아간 거예요. 참 그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를 지금 서 있지도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은 그 기독교를 간만에 제대로 믿는 대통령이 나와서 하나님이 지금 축복해 주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인데 이스라엘 대사예요. 목사님인데 이스라엘 대사고, 저 사람도 대통령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관두면서 내 표는 전부 트럼프한테 찍으세요라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끌어가요. 전부 그냥 다 기도. 이게 무슨 이게 정부야 무슨 목사님들 모임이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엄청나게 힘이 센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힘은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아까 우리나라 국회 처음 열리는 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전부 아멘 했거든. 전부 눈 감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한테 반대해요. 내가 비록 안 믿더라도 아직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 다 우리가 그 기독교 신자들이 옛날에 기독교 처음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남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착해 보여. 왠지 모르게 저 사람들하고는 지내도 손해볼 일 없을 것 같아. 바로 그래서 기독교를 기치로 내세운 나라들은 다른 나라한테 미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그런 식으로 말도 참 잘해요. 우리는 꼿꼿하게 자랑스럽게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 나라입니다. 말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당당하게 서 있다. 우리는 누구한테도 안 져.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꿇지.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을 이렇게 다 기독교.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변인이 정말 잘하는데 27살밖에 안 되는 저 젊은이가 저렇게 잘하다니. 그런데 기자회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얀 옷 입은 그 백악관 대변인인데 27살짜리가 거의 차관급 된 것이죠.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좋아해. 이거 하여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거 전부 다 이번에 그 전쟁 때 이제 이란 폭격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도움으로 다 이렇게 이어지는 일이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마음 놓고 하라고 그랬는데 마음 놓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점심시간도 가까우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지 또 기도할 힘도 나고 그러죠. 우리나라 국회 이제 이번에 또 뭐 오겠죠. 한국에 전번에 왔을 때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씨 들으쇼,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당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지은 그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천당, 지옥, 이게 목사님 얘기예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연설하는 겁니다. 북한은 천당이 아니야. 니네 할아버지가 천당 만든다고 뭐 그랬는데 보니까 지옥이야. 아무도 가면 안 돼. 그렇지만은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너가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 그러면 좋은 길을 열어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 연설문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남북 이산 가족들의 재해를 꿈꿉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북한에 시선을 집중하고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뜻입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날 그 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회 와서 한 연설입니다. 참 대단하죠. 예, 바로 이런 나라가.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 중국입니다. 교회를 부시는 거 보세요. 중국 시진핑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의 대표는 교회죠. 회, 모일회. 교인이 모이는 게 제일 무서워요. 파룬공이 모이는 것도 무섭고 교회는 더 무섭고, 맨 처음에는 서방 측의 눈을 속이느라고 그냥 놔뒀다가 이게 점점 커지니까 무서워서 부시는 겁니다. 교회를 막 부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부시는데 아주 잔인하게 부시죠. 대형교회 폭파시키고 불 지르고. 저게 2018년 1월 사진인데 저는 저 동영상을 보고서 이제 중국의 부상은 끝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끝이다 그랬는데 지금 정말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거 끝나는 거 보세요. 저거를 꽉 가서 찝어가지고 뜯어내고 그리고 밑에다 불 질러요. 큰 교회를 다 이렇게 태웠습니다. 시진핑 너도 이제 죽었다. 너 하나님한테 넌 못할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중국은 이제 망할 것이 분명하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막스주의자가 있어요. 좌파가 있어. 좌파가 되면 안 되는 거는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종교는 억압받는 자들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혼이 없는 상황에서의 혼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너네들은 국가 권력에서 전부 뺏기고 다 니네들이 열심히 번 것도 다 나라한테 다 뺏기고, 그런데 그 예수쟁이라는 것들이 와서 너네들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갖고 너네들 전부 다 마약에 취하게 했어. 아편 먹여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다 망가뜨렸어.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야.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야. 우리가 아편 맞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집사님인 사람이 이 공산주의 이거를 믿는다는 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뭐 사도행전에 그 말 나왔다고, 노나 먹으라고 그러지 않냐고. 그렇지, 노나 먹으라고 그랬지. 잘 읽어보라고. 잘. 네 거를 논아주라고 그랬지 남의 걸 뺏어주라고 그랬냐고. 남의 거 뺏어서 줍니까? 남의 거 뺏어서 지도같이. 바로 그래서 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 우리가 기독교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 좌파 공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치도 가입하라고 미국 목사님이 얘기했죠. 바로 오늘 미국이 이렇게 힘이 센 이유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이 지구상에 잘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뭐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죠.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견한 나라
미국이 1위.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구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는 나라들은 다 복을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이렇게 그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라고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 말을 새기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국 다음으로 강한,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의 그 등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침 등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그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이 더운 무더운 여름 우리가 다 고생하며 지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좋은 계절, 시원한 계절을 가져다 주고 계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투정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고 또 참지도 못하고 자제하지도 못하고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계의 조화로움, 이런 것을 보면서 경탄하고 또다시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도 많고 독재 체제가 성행하고,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중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미국이라는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그 나라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정말 괜찮은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보고 배우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정치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감성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아침 일찍 모여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다 나은 세상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다 잘 들어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세상을 비록 하나님의 왕국같이는 못 만들지라도 그 비슷하게나마 흉내가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노력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힘과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